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근 한 해가 지난 때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해당이나 넓은 공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숱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제자들은 기고만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두 어깨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호위무사인 양 예수님의 앞과 뒤에 서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 아주 힘찼을 겁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분명 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전도 여행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자도 고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중을 알게 된 제자들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없이 우리들끼리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끼리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상황을 모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선생님,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선생님 뒤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떴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면 둘이 한 조가 돼서 떠나. 그 대신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입을 옷 지금 입고 있는 그대로 떠나. 전대, 배낭 아무것도 가지고 마.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 아마도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잘 수 있습니까? 좀 신경적인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먹을 집과 먹을 음식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문전박대 당하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잘 된 거야. 너희들이 먹을 음식, 입을 옷, 머물 장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의 심정 전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대체 뭘 어쩌자고 저러는 거지?
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귀신을 내쫓은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아마도 제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막막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멍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처럼 그들은 가는 곳에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회개 운동을 외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세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헤롯도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숱한 행적을 하셨지만은 헤롯은 알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동일한 치유 사역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그제서야 헤롯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제자로서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란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또는 사도라 동일시 여기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복음과 치유 기사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이때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전도의 여행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든 참된 전도의 목표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이라는 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에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했던 내용이고 또한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제자들의 태도와 행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나 오늘 우리들 모습이나 같은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같이 헤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숱한 기적을 보았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나약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숱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움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헤맸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기적 같은 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출구를 따라갔을 때 막힌 우리네 인생은 뻥 하고 뚫린 경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출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네 인생은 꼬이고 첩첩산중을 헤맸다는 것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출구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헤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제자들, 예수님 없이 막상 전도 여행을 떠나려니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 먹을 것을 챙겨야 되었고 갈아입을 옷이 필요한 것이고 혹시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지인에게 연락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맨몸 그냥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 있었습니까? 준비하면 할수록 비어있는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만 밝히 보일 겁니다. 애써 수고함이 하찮아 보이는 인생살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우리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길 원하지 맨땅에 헤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다? 이제 그런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만 출발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살이 준비한다고 되는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좀 단단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그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단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도대체 뭘 믿고 전도여행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100%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신다. 정말 믿고 떠났을까요? 우리네 인생살이 대체 뭘 믿고 살아갑니까? 만일 제자들이 100% 확신했다면 제가 느끼는 것은 굳이 둘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떠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둘이 떠나면 좀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떠나는 것보다. 하지만 제자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주지 말아라. 즉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단호한 말입니다. 이중도 이렇게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도 여행을 가로막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과연 제자들은 100% 확신하고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분명 예수님 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도여행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 생겨난 게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표현하면 믿져봤자 본전이다. 좀 뻔뻔하게 전도여행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믿져봤자 본전 아니, 우리 인생은 믿져봤자 축복입니다. 왜?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우리는 고생하면 됩니다. 그 고생하는 모습 지켜보는 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 고생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라 우리는 믿져봤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졌던 마음이 믿져봤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가 못하는 거 당연한데 이런 우리를 전도 여행 보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새 빠지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려는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못 먹어도 고라는 게 우리네 인생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디 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일은 터지는 게 인생인데 믿져봤자 축복인 인생 못 먹어도 고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누구는 출발점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k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이는 10km 앞에서 마라톤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합니다. 또한 마라톤 도중에 어떤 이는 불법으로 편법으로 뛰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마라톤을 뛰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마라톤 도중에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꼬린점에 도달하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10시간, 하루가 지나더라도 마라톤의 종착점, 꼬린점에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면 되고 아프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뛰면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는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았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도 보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보았던 제자들, 그들은 선택의 기도에서 헤맸습니다. 우리가 좀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돌리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헤매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다른 길 갔다가 좀 고생하면서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출구, 그 길 따라 살겠다 하는 것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삶에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준 그 출구, 거길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돈,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권력, 우리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 길 따라 살아가기 위해, 돕기 위해 있는 게 권력입니다. 명예, 그 길 따라가다 얻게 되는 게 명예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짙은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